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우선인가 이해가 우선인가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에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신이 있는가 신이 없는가.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내 죽으면 끝인데 그런 생각에 한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신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라는 고민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원인에 대해서 막 파고드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빵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이 빵은요, 누가 만들었을까? 빵이 저절로 빵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었어야 이 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빵을 갑자기 그냥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반죽도 하고 재료를 갖고 만들었을 겁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요, 빵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의 부모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 또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위에 어머니가 있고, 계속 부모님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계속 위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신이 있다 없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론,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태초에 이 만물이 창조가 될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무생물이었대요. 생물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천지에 막 그 번개가 치고 막 그 환경이 질소와 뭐 황화 뭐 여러 가지 황산이 조화되는 가운데 갑자기요, 무생물이었던 것에 번개가 치면서 이 단백질 덩어리,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뭉쳐서 갑자기 유생물로 된 거예요. 무생물에서, 없는 데서 유생물로 변화됐다는 것이 제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진화론이에요. 배웠던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과학의 모순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때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대요. 그런 것은 과학에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생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모체가 있어요. 그 미생물이 그 어머니가 있을 건데 그것이 원인을 찾는데 찾다 답을 못 찾으니까 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무생물에서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론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창조론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돼서 진화해서 지금 있는 모든 그 생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구가 태어난 게 45억 년 전인데 지구가 생성된 그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은 원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 원인이 있어 지금까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됐다는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저는 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처음에는 중학교 때 이해하려고 해요. 학교 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생각했어요. 믿기로 작정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돼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해가 우선인가 생각해서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부모인지 아니면 입양한 건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릴 때 몰라요. 그런데 내 어머니를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처음에는 믿었어요. 내 부모니까 내가 혼을 내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인가 돼가지고 이 부모가 친부모인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호적 등본을 다 따보니까 친부모인 거예요. 충격이 좀 심했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친부모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나 부모님이 하는 분노나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조사했더니 친부모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을 왜 이렇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믿었기 때문에 내 부모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해요. 그가 부모가 화를 내든 분노를 내든 또는 어떻게 나를 종아리를 때리든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 있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종아리 하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 내 때리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라서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수많은 세상의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믿고 난 뒤에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해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게 되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믿지 않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 안 돼요, 사람들이. 이해하려니까 안 돼요.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는 걸 알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렇게 그를 따르던 자에게 만나 주셔요.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도마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에 넣는 것조차 죽은 시체를 넣는 거 나는 봤어. 근데 뭔 살아있다는 거야. 라고 동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동료들이 난 봤대요. 도저히 못 믿겠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야, 손을 한번 만져봐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못자국 보이나? 또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봐라.
창으로 옆구리를 군병들이 찔렀을 때 이 옆구리 상처 보이나? 그거 보여줬어요. 도마는 그랬습니다. 직접 봐야 내가 믿겠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는요, 믿게 되면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수록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된대요. 왜 헌금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남편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이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그런데 믿게 되면 그게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믿게 되면 그 실상과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지 않게 되면 증거와 실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증거와 실상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증거와 실상을, 그 실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도서관의 책을 보면요, 책들에는 서론이 있어요. 그 서론에는 뭐가 있냐면 이 글을 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이 책을 썼는가?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셨대요. 왜 만들었는지, 어떤 상황에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다가 심어야 돼요. 심었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보여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간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요? 내비를 보잖아요. 내비를 보고 길을 찾아요. 내가 모르는 곳에 가는데 내비를 보고 갑니다. 내비를 막 보는데 여러분, 내비를 믿고 가요? 내비를 의심하면서 가요? 여러분 중에 내비게이션 보면서 의심하며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길을 찾을 때는 먼저 이 내비를 믿고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을 도착하고 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길을 알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비 없이 그냥 가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비를 믿어줘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길을 알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 저 남편은 왜 저렇고,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왜 저렇고, 그런 생각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고 믿으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믿게 되면 그가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믿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아, 이렇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게 되면, 하나님,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해가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믿고 난 뒤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군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이해하려고 하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정치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치가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믿어요. 하나님의 귀한 이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의 책을 얹고,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목사들이 손을 얹고 성경 위에 얹고 이 나라가 출발됐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믿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도 끊임없는 시기와 질탱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서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로운 것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인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결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진짜 의인이래요. 세상이 볼 때는 내가 고집쟁이고 내가 못됐고 내가 지만 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가 진짜 의인이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을 존경하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살인자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사기를 치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은 의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나도 못됐는데 어떻게 못된 존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서로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먼저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있는가? 왜 교회 안에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가? 자꾸 이런 불만과 불평들이 왜 나타나냐?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이해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요, 그냥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나 믿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그 전에 악한 존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 우선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이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진리들을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야 그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동안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까?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나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는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뇌경색이하고 병이 와서 쓰러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그 순간에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물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믿고 나갑니다. 믿고 나가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뭐든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생활 모든 것에 다 믿는데 왜 하나님만 안 믿고 이해하려고 하느냐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왜 너는 보지 않고 봐야 믿어야 되냐? 보지 않고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먼저 나가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믿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사는 방식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